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열정과 엄청난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한 사람으로 타고난 왕가의 가문은 아니었지만 왕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실함으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시에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신앙과 죄성이 공존하는 인간 존재의 모순성을 발견을 합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모순성 말입니다. 그런 모순된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또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윗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말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죄성과 영성이 사과 딱 자르듯이 구분되는, 이건 영성이고 이건 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인간이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경건한 것이다 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라는 인식 안에서 인간의 자리를 지킬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능하고 부조리한 인간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제하고 나면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길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삶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에서부터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 인간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힘쓰며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을 통해 인생의 모든 사소한 일들, 사건들과 실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우리는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썩어질 세상에서의 죄 많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죽어가는 영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길, 이게 바로 신앙의 의미라는 겁니다. 물론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본성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신앙인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인간은 자기 길을 걸어갈 뿐이지만 여전히 그 인간의 안에서, 밖에서, 배후에서,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을 하지요. 다윗 이야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한 사건도 없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고, 다윗 편에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간 순간이 없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영성의 본질이 있다라고 다윗의 삶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관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점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 다윗, 그 다윗이 가졌던 신앙과 태도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아마 저는 앞으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 인간의 관점에서 좀 더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이런 훈련을 받은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그런 선언적 그리고 고백적 내용만 굉장히 커지고 정작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깨달음과 실천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알고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 안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비중은 정말 대단합니다. 신약의 복음서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게 다윗.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두고 그의 족보와 계보를 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구약의 인물이다. 천지창조 이후로 처음 언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 전체 맥락에서도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 가운데 903개의 성경 구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는 게 여러분 903개 구절에 등장한다. 903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구절에 2번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903개의 구절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다윗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 장수만 하더라도 구약에서 60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 성경에서는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그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 다윗을 기준으로 잡아 후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으로 다윗 시리즈 전체에 대한 일종의 머릿말을 대신하고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라는 오늘의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들은 항상 사람과 인재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사람 하나 잘 세우면 조직이 살고 사람 하나 잘못 쓰면 조직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이고 돈도 사람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쓴다 흔히 한자어로 용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람을 쓴다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재능이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또 그 일을 하려고 맡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충성심은 어떠한지 이 사람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 주변의 관계성은 어떠한지 등등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쓴다라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사람 문제 아닙니까? 사람 관계 문제인 것이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고 모든 일에 관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조직, 어떤 상황, 어떤 업무에서도 다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도 이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도 사람을 써야 하고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책을, 사람에 대한 책을, 경영에 대한 책을 저도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읽었던 책 중에 어느 문장 하나가 제 마음속에 너무 와 닿아서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종이 하나에 출력을 해서 늘 붙여놓고 늘 이렇게 눈에 띌 때마다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사역의 버스에 태우라.
뭐 같이 일해라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사역의 버스에 태운다, 한 버스에 태운다, 뭐 이런 말을 잘 쓰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사역의 버스에 태워라. 다시 말해 같이 일해라라는 거죠. Good to Great이라는 책을 썼던 짐 콜린스라는 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자산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산이다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요. 근데 적합한 사람이 자산이다. 다시 말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 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을 경영하고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고 이 설교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능과 전공, 관심사와 경험, 성향과 열정을 두고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적합한 분이실까요? 어떤 영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조직에서 여러분은 자산이 될 만한 인재이십니까? 다시 말해 적합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신앙인들, 사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적합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두고 볼 때도 다 좋아요. 성품 좋고 신앙 좋고 다 좋은데 교회 섬김에 대하여서 적합하냐라고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고개가 절레절레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일꾼일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 의미와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대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저는 성경에 근거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를 두고 목숨이 붙어있다라고 말하는 것, 목에 숨이 붙어있다라고 말하는 건 생물학적 표현이겠죠. 신학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말을 하려면 사명을 가지고 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존재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살아있다, 생은 알겠는데 내 명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 내가 내게 생명을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생명,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걸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인 거죠. 심지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목적을 다 알고 살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가지고 있겠거니 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에 대한 성경의 기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기록을 보면 사실 이 기록이 그 사람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자기가 쓴 글도 아니죠.
후대의 어떤 기록자들, 우리는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진 역사가들이라는 점에서 제사장적 역사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후대의 신앙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들이 결과론적 관점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전에 어떤 사람의 삶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 시점,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점인 것 같지만 거기 해석도 들어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훗날에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해석과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못하죠. 다 지나고 나서야 재해석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천국에서는 분명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불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한 인물입니다. 한나는 그저 자식 없는 서러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젖될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일종의 종교인이 되도록 어머니에 의하여 바쳐진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선지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어머니의 서원에 의하여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도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기여했던 인물. 그러니 제사장, 통치자, 왕, 사사,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사무엘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은 정작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머니의 결정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여러분, 그는 사사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계획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기도했거나 계획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 뿐이죠. 사무엘 자신을 두고 볼 때 사무엘은 절대 자기가 원했던 삶, 자기가 계획했던 삶, 자기가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제대로 된 삶이다, 온전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해야 되고 원치 않는 건 안 해야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가 되어 멋진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무엘을 보면 계획한 것도,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자기가 원한 것도, 의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맡겨지고 또 안긴 인생이었죠. 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어머니에 의하여 성전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로 세상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삶에 대하여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멋진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꼭 한번 사무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먹이겠다는 계획을 한 게 전혀 아니었지만, 어린아이는 내가 먹을 것 챙겨왔을 뿐이지만 주님 손에 바쳐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어드리면 주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에 의하여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으로 세움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울의 실수는 여러 면에서 드러났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 사건은 예배, 제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증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울은 제사와 예배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다가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보니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놀고 있을 때,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정작 예배 드릴 때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서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전통에 근거하면 백성들과 더불어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일종의 하나님 앞에 먼저 의탁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사기 진작, 여러 면에서 그들은 전쟁에 앞서 제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종족과의 전투에 앞서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겁니다. 얼마나 늦었냐? 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보면요,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왔대요. 7시간이 아니에요. 7일. 여러분, 요즘처럼 시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면 깜빡하고 하루 늦게 와도 여러분 6일 만에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일 동안이나 오지 않았다. 이건 까먹었다 정도가 아닌 거죠.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게 뭔지는 성경이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며칠을 늦었다고요? 7일을 늦었다고. 약속하고 7일을 늦었다.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눈앞에 전쟁을 앞에 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전쟁에 나설 수는 없고, 마음이 초조했던 사울왕은 상황이 너무 급해지자, 여러분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7일을 기다렸으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어차피 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누가 인도하든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라고 사울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사울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사무엘은 다짜고짜로 사울에게 자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전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야 이거 폭력이다, 인격적 폭력이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잘못한 건 언급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약속을 했으니까요. 자기 잘못한 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떠넘기는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13장 13절 사무엘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해야 적절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아예 하나님이 너 말고 딴 왕 세우실 거야 라는 말을 다짜고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사무엘이 끊임없이 왕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왕이 라고 말을 하면서 왕을 세우실 거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마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울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것은 맞지만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당신 잊어버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실 거야, 그렇게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이 맞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전권이 맡겨진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여러분, 저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진짜 담임 목사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기업, 한 가정, 한 공동체 리더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폐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사무엘에게 답답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13장 11절에 보면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사울의 항변이었습니다. 사울의 말이 맞아요.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 모든 정황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말이 정당성을 가지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걸 앞에 놓고 어쩔 수 없어서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모여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에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 제사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제사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는 분명 제사를 했지만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이 제사를 하고 있는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말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죠. 사울의 말과 행동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맡겨졌던 것을 빼앗기게 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권한이 실행되어지는 그 자리,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건, 내 말이 맞냐, 내가 뭘 틀렸냐 라고 말하는 그때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와 관련된 사울의 실패는 그것뿐만 아니죠. 나중에는 아말렉, 지금 이야기는 블레셋 전투였고요. 아말렉이라는 종족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을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장 좋은 것, 그 외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가장 앞서질 않고요. 가장 좋은, 품종이 좋은, 상태가 좋은 짐승은 다 살리고 이거 뭐 별거 없다 싶은 것만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핑계에 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핑계를 대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본심은 제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종교적인 이유를 앞에 세우고 선교 앞세우고 전도 앞세우고 헌금 앞세우고 이게 다 교회 좋은 일 하자고 한 거지 라고 앞세우면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근거해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을 두고 사도 바울이 훗날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누구를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셨던 바를 다윗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실 때 뭘 생각하실까요? 아, 저놈이야말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구나 생각을 하고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정 국가를 이루셨죠. 다시 말해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끌어 가던 것을 통해 제사와 예배 중심의 공동체, 이제는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이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왕정 제도 시대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신정 왕국을 이루셨던 겁니다. 버려져 있었던 성막을, 모세 성막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모세 시대 때 세워졌던 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성가대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게 다윗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조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00명입니다. 4,000명. 물론 한 번에 찬양을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조를 짜서 세워진 성가대 조직이 만들어졌고 시편을 편찬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최고의 부흥, 경제적 부, 군사적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윗도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차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취미 활동이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조직이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다 진척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죠. 언제 일이 잘 되냐? 때가 맞아야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똑같은 직장인데도요, 여러분 직장의 구성원 한두 명이 바뀌어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일이 재미가 있어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 맞는 동료가 없으면 일이 정말 재미없잖아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발 맞고 마음 맞는 사람 몇 명과 같이 축구를 할 때하고, 여러분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뭔가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공차할 때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운동이 아니라 중노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내 꿈과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가지시는 그런 존재가 맞을까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던져지고, 뜻하지 않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뜻하지 않은 직분이 맡겨지고, 내가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일이 맡겨져서 쓰임 받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맡겨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지,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지를 내가 원하는 일에서만 찾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시려고 나를 지금 부르셨을까, 내가 뭘 할 수나 있을까, 그때 주어지는 대로 맡겨지는 대로 살았던 사무엘 같은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이미 맡겨졌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길에 있다가 버림받는 인생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다윗의 인생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 그가 앞으로 실수할 것도, 그가 잘할 것도, 멋지게 살 것도, 못나게 살 것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미 담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능력 구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 그런 마음만 품고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올 한 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다윗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